또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한 내용입니다.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 질문은 바로 앞부분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활 때에는 이 여러 형제들이 똑같은 이제 죽고 해가지고 똑같은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은 거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부활이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쳐놓은 그 덫을 잘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또 나서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믿는 바도 달랐고 서로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해석해 온 것까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그 서로가 유대교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서로 사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패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서로 하나가 된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죽이는 일까지 서로 도모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이 되더라도 누구와 한편이 될까? 어떤 일에 한편이 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쁜 일에는 이 한패가 되고 그렇습니다. 서로 별로 평소에는 가깝지 않다가도 좋지 않은 일에 이 한패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당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사이가 가깝지 않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일에 서로 좋지 않은 연합이 된 거죠. 우리는 악한 일,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선한 일, 긍정적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하고나 뜻을 같이 하고 아무하고나 분별 없이 어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와 사두개인이 바로 이 일에 하나가 된 것이고, 빌라도와 헤롯이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르침을 받고 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험하고자 함이었죠. 나쁜 동기에서 나온 그럴듯한 질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율법사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의 전문가였는지는 모르지만 속은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가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겉의 이 겉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속으로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해치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선하게 갖고 선한 동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이면서도 율법에서 말하는 가장 이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나쁜 의도를 아셨을 것입니다.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율법사의 나쁜 의도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명쾌하고 하게 요약하면서 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 물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것만큼은 주님께 내놓기가 힘듭니다.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은 순교자의 정신이고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유명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을 피워놓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거절하면서 사한 채로 불에 타 죽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고 변치 않은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교우, 직장에서 또 이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습성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쓸 뿐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삶 속에서 더 기쁨과 평안,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살고 가는 인생, 그저 나만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쭉 연구한 곳을 보면 첫 번째 순위가 내가 더 사랑하며 살 걸, 그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며 살 걸. 두 번째가 더 감사하며 살 걸. 이런 것이 제일 후회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걸. 이거는 22순위에도 없습니다. 보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 걸, 이것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친절을 베풀고, 그렇죠, 감사를 전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사가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진실하고 정결하게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율법사는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질문했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요약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배려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랑의 그 훈훈한 그 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